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계시록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에는 앞장과 다르게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불러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14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사탄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능력은요, 성도의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요,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소리로 가득 채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처럼 새 노래를 받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려면요,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요, 기도 마지막에 재림주 안성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내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과는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14만 4천 명이 함께 주님과 서 있습니다. 앞서 13장의 짐승에는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들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이 14만 4천 명에게는요, 어린 양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로 일컫는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오늘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었던 건요, 그들이 음악적인 감성이 탁월해서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이 14만 4천 명이 주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서 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새 노래라고 하죠. 왜 새 노래라고 했을까? 물론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배울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찬송이 이 새 노래예요. 이 세상에 많은 찬송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음악적인 기교로 아니면 연습으로 사람들 귀에 아름답게 웅장하게 그 찬송을 부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 땅에서의 찬송이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 노래는요, 주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그 이름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대요. 14만 4천의 숫자에 대해서도 어제 우리 나눴던 666만큼이나 많은 해석들과 또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하기도 하죠. 7장 4절에서도 24만 4천의 이름이 이 숫자가 거론되어 있는데요, 사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를 통칭해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요, 이 14만 4천 명을 사용할 때 우리들만 교회에 구원받는다, 우리들만 천국에 간다, 이런 배타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이 14만 4천 명을 결코 배타적인 것 또는 폐쇄되어 있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 열려있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 빼고 우리만이 아니라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정결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여자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진짜 여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에서 정결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반대로 부정한 여인은 사탄을 따르는 잘못된 공동체나 잘못된 사람을 지칭하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함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 사단의 공격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도의 정결함을 지키는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 거기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정말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가시는 곳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어린 양께 속한 이들이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판가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정결함을 지키며 따라가는 성도인가? 주님을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가? 주님 앞에 구속함을 받아 주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사람인지를 믿고 있는가? 내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서 그분의 소유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새 노래, 하나님의 능력의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는요,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말로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는요, 그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지만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많은 걸 받았죠. 근데 우리가 받았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서 보면 천사들이 나오죠. 계속해서 천사들이 나오는데 6절에 나오는 천사는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죠.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또 이 말씀이 나와요. 성도는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세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언젠간 죽죠. 뭐 100세 시대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할 때가 분명히 와요.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보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을 거래요. 이 땅에서는 쉴 곳을 얻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 땅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14만 4천의 계산법도 복잡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가장 그 지배적인 견해는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들, 이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그 이름들과 제자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상징 12와 신약의 상징 12를 곱하면 144가 되죠.
거기에 히브리의 그 숫자 개념으로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1000 혹은 많이 더해져서 곱해져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해석이 있지만 역시 666과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이 어떤 의미냐는 뭐 무슨 뜻으로 어떻게 계산해서 그 수가 나왔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14만 4천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단적인 예로 그렇게 14만 4천을 강조했던 신천지가요, 자기들을 따르는 신도의 수, 신자의 수가 14만 4천만을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고 저렇게 말을 바꿔요. 금방 14만 4천만 되면은 2만이를 따라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숫자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고 저렇게 말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겠죠. 성도의 찬송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고요, 세상의 것을 높이는 노래가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낮추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높이는 건 그게 성도의 찬송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는요, 신앙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진실한 신앙인임을 확인받을 때다.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얘기 듣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능력의 찬양이 되도록 오늘도 나의 삶으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4장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때에 있을 추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찬송이 드높게 울려 퍼질 때에 그 찬송의 권능을 받은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죠. 요한은 환상 가운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봐요. 인자와 같은 분이 금 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천사가 이야기하죠. 이제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분이 낫을 휘두르시죠. 그랬더니 곡식이 거두어져요. 또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와서 휘두르는데 이번에는 포도송입니다. 포도도 다 익었대요. 그래서 포도를 거두는 수확을 하죠. 근데 이 수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알곡의 수확은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수확이에요. 뒤에 포도의 수확은 포도가 익었다, 그들의 죄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그들에게 징계가 베풀어질 것을 보여주는 수확이에요. 그렇게 거두어진 포도, 세상과 또 사탄의 추종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밟히게 되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면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는 말로 마무리되죠. 1600 스타디온은요, 대략 320k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숫자가요, 땅의 숫자 4의 제곱에 완전한 수 10을
곱해서 만들어진 수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땅에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됐다, 이제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세상이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알페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은 끝날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정결함을 지키는 성도는 알곡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을 받지만, 주님을 거부하고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밟히게 될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모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징계를,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송을 통해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세상은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모두가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주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소리 높여 증거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오히려 구원받은 알곡과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어제 예수를 믿었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든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 마음 뺏기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의 공경과 직면하며 세상을 정면 돌파해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교회를, 세상은 그리스도를, 세상은 성도를 다시 볼 거예요. 교회가 조롱받고 교회가 위협받는 오늘 이 시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과 또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의 영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영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구원을 알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인내로, 지혜로 주님만을 높여 찬송 부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거두어지는 포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두시는 알곡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